여러분은 수영을 잘 하십니까? 저는 고향이 바다 근처이고 어릴 적부터 물을 좋아해서 수영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총 들고 수영해서 강을 건너는 특수부대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잘하는 수영도 두 가지 조건일 때는 아주 힘듭니다. 아니,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겨울바다에서입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차가운 겨울에, 그리고 바람이 너무 심한 폭풍 속 바다에서는 그 누구도 수영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겨울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졌는데 모두 육지로 수영하여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트로 무사히입니다. 몇 사람만 겨울 폭풍 바다에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배에 탔던 사람 276명 모두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몇몇은 배가 부서져 물에 뜨는 뱃조각이나 나무들을 붙잡고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안 죽고 모두 다 살아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14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번만 그런 게 한 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살아남지 못하니 다들 음식 먹으라고 바울은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폭풍 속에 마구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울의 권유대로 식사를 하였고 배가 부서지자 수영을 하거나 나무를 붙잡을 힘이 그대로 좀 있어서 모두 살아남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 폭풍 속 겨울바다에서 그들은 몇 사람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살아남게 된 것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폭풍 속에서 식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들을 겨울 폭풍 속 부서진 배에서 살아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 어떤 사람이 막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되고 믿으면 살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복받고 믿지 아니하면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믿으면 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서로를 위한 것이고 믿음 때문에 서로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차를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속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내 차를 들이받지 않고 옆으로 지나쳐 가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들이 신호등에 맞춰서 멈출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기에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은행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을 믿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상하지 않은 음식을 판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믿기 때문에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잘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또한 살아가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아무리 집안에서 문을 잠가도 가족을 믿을 수 없다면 불안한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마약 중독이 된 아들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안의 귀중품들 들고 나가서 팔아서 마약을 사기도 합니다. 가족을 못 믿으면 문을 잠가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가족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아내를 못 믿으면 먹는 음식이 안전한지 불안합니다. 전에 아내가 보온금을 노리고 음식에 독을 조금씩 타서 남편을 죽게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살기 힘든 참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고 또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가진 작은 힘도 그 작은 힘을 더 큰 힘을 내게 하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002년 한국은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4강에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길에서 광장에서 식당에서 모두 하나같이 응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믿을 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입니다. 특히 선수들은 믿음대로, 즉 믿으면 그대로 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걸 징크스라고 부릅니다. 농구 선수들은 경기할 때 던지면 그렇게 잘 들어가는 골이 이 자유투할 때 안 들어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농구 선수들은 7번 공을 바닥에 튕기면 공이 잘 들어가자 계속 그렇게 7번 튕기고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들은 축구장에 들어갈 때 왼발로 먼저 들어가면 골이 잘 들어간다고 믿어서 계속 그렇게 왼발 먼저 들어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할 때는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그랬더니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이 다들 수염을 길게 기른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들 갑니다.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서 돌로 만든 그 하루방 있죠?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고 귀를 만지면 딸 낳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오면 아들 낳고 싶어서 돌하루방 코를 많이 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국 사람들이 코를 만지려고 저렇게 많은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귀를 만져서 그런지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저렇게 신혼여행 때 사진인데 귀를 만졌더니 아들 안 낳고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은 아니겠지요. 예전에는 택시 운전사들이 그날 영업이 시작되는 아침 첫 손님으로 안경 낀 사람, 이렇게 특히 안경 낀 여자를 태우지 않았었습니다. 안경 낀 사람, 특히 안경 낀 여자 태우면 그날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손님이 떠나고 나면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소금 뿌리면 그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믿으면 다 복이 되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바른 믿음,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어 복이 되는 믿음과 전혀 복이 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바른 믿음, 복받는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이게 미신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고요. 저주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믿음이고 이게 또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18장 9절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점쟁이들,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이런 일들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점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놀이삼아 무당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년 운수가 어떤지, 신랑 신부가 잘 살겠는지 그들의 사주팔자, 생년월일과 시간으로 점쟁이들에게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나오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지 용납하지 않으신다.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모세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니 너희는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 그들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너희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바울이 전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편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그렇게 목마르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전하였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로만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은 믿지 않고 정작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마군 백부장이었습니다. 작은 노예가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군인이 말이에요. 자기 가족도 아닌 노예가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의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감동이 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로마군 장교가 다가와서 그에게 예수님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라 그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진짜 믿음, 그의 복받을 만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진짜 믿음, 복받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받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은 모두 다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는다고 말로만 떠드는 믿음,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 떠드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옛날에는 흙으로 단을 쌓았어, 예배드리는 단을.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헌금하면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에 네게 강림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복받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예배, 그래서 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복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자주 빠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복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다더라,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말을 믿고 음식을 먹어서 다 살아났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며 구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말은 있다더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모두 다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